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인데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위협이 아닌 내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적 유혹은 곧 혼합주의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버가모는 일부가 니골라당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두아디라는 교회 전체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피기 전에 데이비드 웰스가 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웨넘이라는 한 마을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세속화되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변화되기 전 웨넘은 농업 중심이었고 단순한 삶이었고 절대자를 인정하는 삶이었는데, 외부 세계가 들어오면서 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로 바뀌게 되며, 이 절대성의 진리를 일시성, 순간성, 상대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현대화는 인간의 삶 전체를 자연 이성 중심에서 설명하려는 그런 설명이 이루어지고, 실제 중심에서 인간이 이제는 이 계시를 받는 자에서 해석자로 변모하게 되어 권위를 배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생각이 자신의 삶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 현대화의 이런 특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들고, 또 이런 현대화로 인해서 자본과 기술이 곧 진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데이비드 웰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앞에서 이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진리라고 믿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물질관과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서히 웨넘이라는 한 마을을 점령했고, 웨넘은 그렇게 세속화되어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를 향한 이 신탁의 메시지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탁,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가 칭찬과 격려, 네 번째가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절에는 예수님의 신탁과 자기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신탁과 자기 계시가 나오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이 신탁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이 모체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19절에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교회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는 주로 증인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과 자주 함께 쓰입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더 잘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왕년 신앙이 아니라 지금 신앙이라서 너무 귀한 것 같고, 과거보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서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라면 20절부터 20절까지 책망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이 꽤 심각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 신학이 살아있으면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이 거짓 진리에 놀아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행음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는 니골라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박해의 흔적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서모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강한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서모나나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유일하게 가장 건강한 교회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는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책망을 받는 교회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없었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가 가장 심한 고난을 받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교회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도 깜냥이 되어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고난을 받는 거죠.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음과 우상숭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심은 여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이세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또 다른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우상 숭배로 물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쓰는 방식은 교묘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지방제의에 참여하면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제의는 성적 행위와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모두 성적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런 성적 타락에도 어느 정도 동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박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문화란 이름으로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 속에서 교묘히 성도들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팍팍하게 믿지 말고 어느 정도 세상과 발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머뭇머뭇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간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는 극명한 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현실에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해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한 건 역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는 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혼합주의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면 교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 하나님의 인자도 평강도 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도 끝까지 자기 길 걸어가면 평강도 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동일한 것이죠. 22절 23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대가가 혹독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들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만을 외치는 현대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자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 생각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6장에서 그런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은혜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세벨의 이 유혹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8절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부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성을 의미하는데 교회 역시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 순결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24절 25절에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극소수였다면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지 상상만 해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도 어려운 시국에 교회 안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너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너희 믿음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다. 단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성도들을 비난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승리하라는 격려였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부적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교회가 혼합주의에 물들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한 자들에게는 결국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같은데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인 승리자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 땅의 승리자로 살고 싶기 때문에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승리자들은 예수님만 섬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옳은 선택을 했고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그때 결정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그 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 들을 귀가 사라집니다. 자꾸 신앙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들을 귀보다 핑계를 대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신앙 정조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분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존재했으며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보다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는 극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혼합주의에 물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 걸어가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한국교회가 순결한 신부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 헛것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온통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돌이키면 됩니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 이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도망가라. 그리고 완전히 돌아오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